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이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왔다가 저는 이제 교회 내리고 아이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했죠.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을 하여서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컸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무튼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삼촌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한강을 왕복을 해, 수영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다른 아이가 뭐라고 해요? 야, 그건 별거 아니야. 우리 삼촌은 작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작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은 더 이상 변화와 성숙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강을 건너온 사람은 변화와 성숙을 여전히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죽은 생명은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또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해서 사람의 몸에서 비늘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연세 높아서 비늘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다만 이게 뭐랄까요, 아무튼 전에 젊은 사람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표시가 많이 나서 이렇게 연세 높으니까 비늘이 떨어진 것으로 여기지만, 사람의 몸은 계속 세포가 계속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또 기존에 있던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계속 이렇게 사람의 몸이 변하고 있거든요. 해서 살아있는 생명은 늘 그렇게 몸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들은 변함이 없죠. 저 돌덩어리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나무도 지금 우리 권집사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아주 예쁘장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요, 이 나무도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나무도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져 나오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이제 썩어져가는 변화가 있겠죠.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이 모양으로 이대로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썩어져가는 변화가 있을 뿐이죠. 사망의 역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들은 생명의 역사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이크를 이루고 있는 철들도 이게 죽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망의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녹이 슬고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망가지면서 녹슬어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사망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죠. 생명이라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 생명의 변화예요. 사망의 변화는 퇴보와 망가지는 것이 사망의 변화이고, 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들은 모두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잠을 자고 이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예요? 사망의 역사를, 사망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아침에도 얘기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 이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서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변화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은 마귀를 따라 사망의 변화를 이룰 것이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본문 안 찾아놓으셨어요? 4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되려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생명의 성장과 성숙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한테는요, 당연한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침에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무릎에 있을 때에는 자식들은 내 말을 잘 순종을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요. 눈만 부릅 떠도 이해하고 순종하고 했어요. 하지만 성장하고 나면 커지고 나면 말 안 된단 말이에요. 경영대질사만 하더라도 야 빨리 장가 가라 하더라도 지가 가고 싶으면 가지. 아무리 엄마가 장가 가라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크고 나면은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다만 그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이런 거죠. 해서 우리들은 14절에서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동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이는 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 신앙의 성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임권사님이 아들아 장가들어라 라고 하더라도 장가들라고 하는 말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말해서 장가들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식이 보다 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가들어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찬양해야 돼, 영광 돌려야 돼,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서 야 아들아 너 장가들어라 그럼 네 인생 쫀딱 망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장가들려고 하는 부부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간곡하게 권면하신 일이더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야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또한 내 인생이 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거죠. 에이 엄마 됐어 나 장가 안 갈 거야 하게 되면은 장가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도 상해지게 되지만 본인의 인생도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권면하신 일이더라. 그게 뭐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요동하게 되는 거야. 요동하게 되면은 안정감이 없어. 요동하게 되면은 정함이 없어. 요동하게 되면은 약해. 무너지는 거야. 지진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쿵 하면은 이대로 흔들려버리고 저기서 쿵 하면 그대로 흔들려버리면은 그대로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죠. 참된 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휘말리는 것보다 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안정을 추구하고 내 삶의 행복과 윤택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행하라. 참된 것, 진실한 것, 복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말은 실천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다 큰 자식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에 부모의 그 말에 대해서 다 큰 자식일지언정 다 큰 자식이 됐어요 아버지 내버려두세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한들 아버지는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게 없죠. 예.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가 비록 나이 많아 늙어서 나보다 힘도 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요 아버지, 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버지 뜻대로 따를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란 말이죠. 비록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잘못 판단해서 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권면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인 아버지 엄마는 인간인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한창 이제 사람들한테 큰 유행을 하다가 논의에 무슨 중금속인가 뭔가 발암물질인가 뭔가 많이 얘기했다면서요. 그런데 미처 발암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너도 나도 논의 써봐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야 논의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부모는 그 논의 속에 발암물질이 이렇게 있는 줄 알고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미처 알지 못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부모가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논의 쓰면 안 돼. 논의에는 발암물질이 많아 라고 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인간 부모와 하나님 부모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식은 인간 부모를 따를 때에는 비록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건 물론 부모의 본인도 아니죠. 부모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부모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한테 결코 잘못된 것을 권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것을 행하여 라고 15절에서 우리들한테 단호하게 담대하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실천해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군가? 우리들의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예요.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우리들한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했으면은 16절은 장성한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1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논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온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해보자면요. 그가 어디에 계시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머릿속에 있죠. 내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열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머리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가슴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이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온 몸이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마치 핏줄을 통해서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 안에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열정이 온 내 몸을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몸이 뼈가 없으면은 이 살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나요? 뼈가 있으니까 서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도 제 다리하고 허벅지하고 골반하고 뼈가, 허리하고 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골반뼈가, 여러분들의 허리가 여러분들의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고 계시니까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 또한 뼈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살이 있어야 뼈가 제대로 서 있는 거죠. 제 다리뼈도 마찬가지로 다리뼈와 뼈 사이를 살이 살코기가 딱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뼈가 온전히 서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서로 상합해야 돼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뼈도 살에게 도움을 주고 살도 뼈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경주생명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수고와 노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할 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빗자루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걸레질 하시나요? 안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대신에 누가 해요? 성문 성도의 가족들이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모두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뭐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다양하게 각자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문 성도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 않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상합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어가면서 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가 어저께 운영위원회를 취소를 하고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연초에 재직 수련회, 아니면 전교연 수련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려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교회론 가지고 특강을 한 2주나 3주 정도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론 특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회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론을 어떻게 특강을 할까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오늘 보면 신문들이 바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어떠한 것이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족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들은 더욱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